오늘 제목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열천의 비유인데요. 미련한 자, 또 슬기 있는 자. 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삼층의 태영아 유아유치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설기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그냥 설기 있는 자는 지혜가 이제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복음으로 이렇게 설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에 말씀이 복음 중심으로 이 말이었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응답의 시작, 응답의 체험, 또 응답을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섰고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 속에서 성도님들을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이뤄가는 중에 우리 상일동 캠프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또 동기를 다 버리고 가는 데가 캠프고 또 우리 이 지역이 아닐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정리시켜 가는지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입히시고 어떤 인생을 준비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미련한 자, 설기 있는 자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할까? 이 부분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해라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적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생업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공해놓고 어려움 당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 전달하고 심고 거기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화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했어요. 뭐 할 때요? 이게 염려할 때. 염려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쫙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데 가지고 있는 지옥의 배경,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떠나 원죄, 그리고 사단의 권세. 우리는 여기 있는 자범죄, 여기에 계속 매이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원죄가 있는데, 이 속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집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조금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이 지구를 집중해가지고 다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나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 100km, 200km 가잖아요. 대개 100km 가는데 160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 돌고 있는 그 속에 중력이라는 게 있어갖고 서로를 꽉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초만 이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5초인데 뭐. 그런데 이 5초 동안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이 지금 표면에 있는 집들과 모든 차와 사람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허리케인 태풍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순식간에 150km로 날아가 버려요.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1600km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과학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수준입니다. 이 수준까지 딱 가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편안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저분은 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고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복음이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괜찮아. 어제도 제가 어느 부부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고 돕고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후대들 또 여러분들은 좀 부족해요. 그러잖아요. 좀 연약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늘 지키지 않아갖고 늘 주님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배려를 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사람을 돕고 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넘어서도 복음이 없을 때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실패를 하고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지금 되면 수준이 5대까지 가는 거니까 이 시대가 왜 혼란이 오는가? 그래서 그냥 이 뭐 전쟁이다 이런 걸 넘어가지고 왜 정신적 혼란이 오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다, 오금니다 이런 많은 문제 일어날 때에 더 큰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해 갖고 오는 정신적 혼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더 큰 문제는 이 속에서 우리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이 속에 누가 있나니까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때문에 축복해 가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누가 막아내야 되냐? 그냥 우리 가문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문이 저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아무 힘도 없는 우리 어머니는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시골에서 힘이 없는 어머니는 41에 둘인가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되셨어. 형제는 7남매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46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늘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큰아버지는 51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촌 형님은 50대 중반에 똑같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벌써요. 돌아가신 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사촌의 그 밑에 바로 그 밑에는 정신적으로 질환을 당해가지고 이래.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한 명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사천 그 지역 그 정신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을 마쳤어요. 저보다 뭐 나이 4살밖에 안 많아요.
돌아간 지 오래됐어요, 벌써. 그리고 그 집에 우리 사촌의 참 막내, 제가 가서 만나보면 벌써 정신이 시달려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온전합니까? 저희 집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행도 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품이 급한지, 아버지 성품이 급하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잘렸어요. 내가 한문에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선생님들이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애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즘 뭐 애들 한 명, 두 명 나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제 밑에 남자 이게 동생은 오랫동안 피투석했어요. 오랫동안 피투석하다가 피투석하는데 그거 뭐 신청해가지고 있는데 그 신장 이식 수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싶은 거 있죠. 그래 가서 제가 뭐 했는가 하니까 이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피투석 하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3번 해요. 병원에 가 피투석 하고 있는 거야. 틈만 나면 피투석 하러 가요. 어떻게 저게 삶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리스도 딱 전달했는데 그 전달하고 올라가지고 며칠 안 돼서 그 신장 이식 그거 연락이 온 거 있죠. 자, 제가 그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맞이하는데 축복하는다는 걸 제가 처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저주를 꺾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적 혼란에 답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요. 생명이 없어요. 이런 종교 생활이에요. 절에 가서 앉아있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가문에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조금만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으니까 오늘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거기에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쭉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 연결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지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시간이었죠. 자, 그걸 갖다가 포함해가지고 그때에 그 말입니다. 말세지말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에 그 말이고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때에 하필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래 돼 있거든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에 이 신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했을까요? 유대인의 그 혼례식 아주 특이합니다. 독특해요.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인데 결혼식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일주일씩 해요. 이렇게. 뭐 신랑 측에서도 뭐 이렇게 마음껏 놀고 행진하면서 놀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여자들 쪽에는 친구들은 전부 다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쭉 남자 그 신랑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제 어느 시간표 돼가고 저녁에쯤에 또는 밤중에 신부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이 저녁부터가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우리는 아침에 동 튼다.
동이 트는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에 안식을 딱 하고 안식의 개념으로서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개념적이고 또 실제로 현실은 보면은 낮이 너무 더워요. 그쪽 지역이 낮이 더워요. 그래서 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오는 거야.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갖고 지금 신랑 간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적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신랑들이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행진해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온다 간다 말이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뭐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 거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신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미련한 처녀가 5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비하는 걸 한번 보면은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뭐가 없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등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기름을 채워놨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이 지금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해. 이럴 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딱 되어 있어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천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사실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에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했어요. 20년 넘잖아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뭐 이래 하냐. 그렇잖아요. 20년이 벌써 훌러 못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계산하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저는 또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내가 이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을 한 거와 달란트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아홉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다 가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쭉 가야 되는데 너무 다른 쪽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반대를 많이 해요. 오늘 갑자기 있다가 목회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몇 명을 돌려보냈는지 몰라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개척교회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를 늘 이야기했어요. 3가지.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야 된다. 그때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 옆에 있는 제일 당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불신자한테 한번 물어봐라. 가까이. 불신자는 불신자인데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그리고 뭐 전혀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그 사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당신 친구라든지 친지에게 한번 물어봐라. 가까이 있는 아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라든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또는 목사님 가기가 좀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 있지 않냐. 담당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만 3가지만 해도 굉장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왜 반대를 하지? 그러잖아요. 그냥 답을 찾으면은 굉장한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가더라도 한 1만 시간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전문성을 갖추게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뭔가가 되려고 하면은
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부분이 시간과 전문성과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고 하면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안 될 때는 늘 그냥, 저도 그랬고요. 저도 기가 얇아요. 이거 돈 된다고 하면은, 이거 번다고 하면은 금방 눈이 막 확 이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깨끗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돈을 금방 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말로 이야기해요. 빨리 내가 그냥 벌벌 벌고 말지. 그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빨리 버려버려야 되지. 버려갖고 나눠주면 되지. 이래, 쑥 나눠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자기 가족한테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갖고 막 주면 되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금방에 우리는 영적 상태가 안 될 때는 금방 쏘가버려,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뭐 돌아서면 거짓말 하는데, 그게도 우리는 대응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이 부분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된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사이에, 기름 사러 간 사이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예비된 자, 준비된 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손해인 거죠. 구원의 비밀을 가졌단 말은 불신자가 가는 길을 압니다. 왜 멸망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빠져놓으면 어떻게 영적 상태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리고 신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자유로 모든 얽매인 데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예. 준비된 자들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0장에 38절에 보면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우리는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38절 사도행전 10장 3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일단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할 때 이 기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시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오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아시겠죠?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 뿌리면은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왜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또 했고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 성령을 갖다가 막 부어버린 거 있잖아요. 기름 붓듯 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이 준비를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순절 날의 축복을 인도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에 이를 기념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했거든. 중요합니다. 말세의 남녀과 여종의 성령을요, 물 붓듯이요, 기름 붓듯요, 모든 육체에 이제 부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요, 물 붓듯이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러고 있는데 모든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복음에 준비된 이런 슬기로운 자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받아버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표, 또 재림주로는 그 시간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기름 있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약 때는 기름 없는 자들은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아합 왕은 말이에요, 선지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 속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피박했어요. 기름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기름 없는 자들의 또 시간표는 말세입니다. 말세 때에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전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자,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의 이 감격을 갖다가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버렸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버렸다.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과 이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달할 이제 기름 있는 등불로, 여러분 기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등불이 안 돼요. 이 등불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237 살려가는 플랫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려가는 플랫폼입니다. 큰 그릇으로 움직여 가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입니다. 파수망대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과 후대와 창업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테나입니다. 이 축복을 편안하게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정말 슬기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다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망한 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구나. 당연한 게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어린 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 나는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계속 양육을 받고 하니까 이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에만 사단의 존재가 딱 놓아 있는 게 있잖아요. 먼저 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만 이 사단의 전략을 폭로가 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야,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내가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계속 살았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조금 생각했어요. 조금 딱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이제 고백이 되지고 선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늘 그렇게 염려하고 불신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그거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무속집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우리 가족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냥 예수 믿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 이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종교, 율법 그리고 무속 뭐 이렇게 그잖아요. 이런 집이에요. 이게 미신 이런 집이에요. 어떤 걸 다 믿어 그냥 불교, 미신, 뭐 무속 뭐 다 믿는 이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막 너무 어려울 때 양발 이렇게 사줘가면서요. 그래가지고요 따라 시켰어요. 우리 모친이요 그래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각인시켰는지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면은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순간 여러분 질병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영적 축복 받으시 바랍니다. 이 영적 축복을 이 질병에서부터 찾으시라니까요. 바울은 거기서 찾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찾았어요. 질병을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저도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영적 때문에 간이 안 좋았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될 때 정인으로 딱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신학교 딱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그 무렵에 되니까 이 간 쪽에 치유가 다 일어나 버린 거죠. 의사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제 안에 간이 있잖아요. 간 위가 있고 간이 있잖아요. 간 때문에는 병원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니까. 하나님 진짜 정글 주시는 거 있잖아요. 평생에 그 시달렸거든요. 이게 툭 하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이게 주사 이게 링게로 맞고 이랬는데 질병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오실 메시아께서 그 질고를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이제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자, 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를 갔는데 괜찮았어요. 위로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있는 사람들과 지금 복음 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원내스 했어요. 요셉이 이 가족들 불러가지고 참 원내스 했어요. 복음 때문에 원내스 했어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요 다시요 상처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응답의 새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갖추고 해야 돼요. 객관성. 이걸 못 갖추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이걸 갖춰야 돼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업 쪽에 있는 분들이 늘 이야기해요. 300% 전문성을 가져라. 내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돼야 돼. 이게 객관성을 갖춰야 돼. 내가 이 하는 업에 있어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업종에 대해 가지고 내가 포지션이 어디까지 가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갖고 고객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게 맞아야 돼요. 그잖아요. 시대에도 맞아야 되고요. 그죠? 시간표가 맞아야 돼. 이게 딱 맞아지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 그러잖아요. 그래 가수들이요. 가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노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수천 곡이래요. 그리고 뭐 1년에 뭐 몇 곡씩 뭐 쓴대요. 예, 곡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이 써놔놓고는 1년에 한 개 정도를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거를요 쫙 부른대요. 이게 맞겠는가? 시대에 맞겠는가? 사람들에게 맞겠는가? 자기가 해놓은 거는 뭐 이게 그냥 수십 곡 쓴대. 1년에 그냥 뭐 생각만 하면 논대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어필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그래 한 개를 딱 선택해가지고 이래가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밤낮으로 부른대. 그냥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곡이 논대요. 그게 테스라고. 테스행 하면 그걸 갖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야기하니까 알지. 그리고 합리성. 이 중에 이제 절대성,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주관성 찾아내야 돼요. 마지막에 이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따라오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델이요 기념비적인 일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속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서 슬기로운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슬기로운 자로 인도해 주시며,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